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한 절씩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우리 토론토 영락교회 원로 목사이신 송민호 목사님이십니다. 토론토 교계의 큰 어른이시기 때문에 저보다도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간단하게 양력을 소개해드리면, 목사님께서 20년간 토론토 영락교회 제3대 담임 목사로 심우하시면서 이민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다해야 하는가, 이것을 이 선교적 교회의 훌륭한 본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우리 선교로 우리 공부하셔서 박사이시기도 하신데요, 평생 선교에 헌신하신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작지만 강한 선교적인 교회로 든든히 설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앞으로 모실 때 큰 박수로 감사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재작년 말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유롭게 주일마다 또 불러주시는 데가 있으면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꼭 오고 싶었는데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반가우시죠? 네. 저는 상당히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까지 마침 또 원주민 선교를 마치셨다고 제가 들었고요. 또 오늘 보니까 청년들도 정말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참 많은 그런 시대인데, 함께 오셔서 예배를 드려서 감사하고, 오늘은 그래서 선교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선교에 대한 철학인데요, 그 사도 바울의 선교 철학을 한번 우리가 쭉 보면서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선교에 대한 생각과 한번 비교해 보시고 또 사도 바울은 이런 면에서 깊었구나, 우리가 또 깨닫고 앞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더 주님께 드리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 그러면요, 많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선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료 선교사로서 병원에서 사역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문맹 퇴치를 위해서 어떤 교육 사업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아프리카 같은 곳에는 정말 깨끗한 물이 없어서 건강을 잃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물을 파는 그런 사역도 매우 귀중합니다. 또 유럽에 가면은 요즘 너무 난민들이 많아가지고 문제가 많은데, 난민들을 중심으로 난민들을 돕고 또 전도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가 무엇입니까 하면은 많은 생각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생각을 좀 내려놓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에서 말하는 그의 선교 철학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그러면 로마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교리를 가르쳐주는 책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의 선교 철학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요즘 성서학자들 가운데에는
특별히 로마서를 선교사의 눈으로 재해석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로마서의 앞부분과 로마서의 뒷부분을 그대로 가운데 몸뚱아리를 제거하고 연결시켜버리면 상당히 매끈하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 거기 보면 서론이죠. 로마서의 서론인데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내가 로마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꼭 로마에 가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나는 빚진 자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이고 다음은 이방인들인 헬라인입니다 하면서 나는 복음을 꼭 전하길 원합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몸뚱아리를 일단 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5장 14절로 그대로 연결을 시켜버리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정말 저는 여러분에게 꼭 가고 싶습니다. 로마에 가서 로마에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의 지원을 받아서 서포트를 받아서 나는 그동안 꿈꿔왔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왜 스페인이냐고 했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에 스페인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이미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건까지는 복음을 다 전했는데 이제는 그 다음 단계가 로마니까 그 다음에 로마에서 더 힘을 얻어서 그 다음에는 스페인까지 가겠다. 상당히 이 선교에 대한 내용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선교란 무엇인가, 사도 바울에게서 배우는 선교를 함께 보시려고 합니다. 선교란 무엇일까? 먼저 이제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그는 15절과 16절에서 선교의 목표 내지는 목적이 무엇이냐,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제가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중요한 단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신을 소개하는데 나는 제사장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는 제사장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나의 임무가 무엇이냐,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나의 일이다. 이 구약 시대로 이렇게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은 제사장이 나오고요. 자기가 제사장 의복을 입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습니까? 동물을 죽여서 피를 뿌리고 번제물로 불에 태워서 번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양이나 소나 염소나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여서 하나님께 바친다는 겁니다. 내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동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제물로 바친다는 것입니다. 조금 으시시한 표현이긴 해요. 하지만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예배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나의 임무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 이례적인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바울이 생각했던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넘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선교 아니겠습니까? 한다고 하면 그건 시험지에 50점짜리 답안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 영혼을 구원하고 난 다음에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습까지 인도하는 것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가 뭡니까? 그러면 선교라는 것은 예배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배를 드릴 줄 모르는 사람들, 아니 예배를 엉뚱하게 우상에게 드리는 사람들한테 가서 회개하게 만들고 우상을 제거하게 만들고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자로 세우는 것이 선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안 되셔요? 되시죠? 질문도 이해가 안 됩니까? 되시죠? 저는 이렇게 반응을 많이 해주시는 걸 참 좋아합니다. 은퇴하고 나서 많은 교회 집회를 다니는데 제가 좀 이렇게 약간 좀 귀찮게 해드려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미 로마서 12장 1절에서 비슷한 맥락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나는 제사장으로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이 나의 임무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영적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교란 무엇이냐? 선교의 목표는 믿지 않는 사람, 잡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을 회개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구원받게 하는 것이 절반이에요. 절반.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가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신실한 제자로 거듭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서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란 무엇이냐? 선교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아직 예배가 없기 때문이다. 선교란 무엇이냐? 선교란 예배가 막 차고 넘쳐서, 풍성하게 차고 넘쳐서 그 예배자들이 예배 없는 곳으로 가서 또 예배가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걸 잘못 이해하면요, 선교를 마치 뭔가 가시적으로 뭔가 우리를 뭐 건물을 지어 놓는다든지 뭔가 발전이 일어나게 만들었다든지 뭐 그런 가시적인 데 목표를 둘 때가 많습니다. 한 번은 제가 중남,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센트럴 아메리카가 왜 생각이 안 나죠? 네. 목사님, 센트럴 아메리카를 우리말로 중앙 아메리카, 중남미, 그 말이 생각이 안 났네요, 갑자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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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남미에 이제 선교지를 갔는데 거기 선교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외지로 들어가면 아주 열악합니다. 정말 열악한 환경이더라고요. 가보니까 정말 눈물이 나올 정도로 사람들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데 단기팀이 한 번씩 거길 지나가잖아요. 그럼 막 마음에 엄청 감동이 오는 겁니다. 선교사님, 이분들 위해서 제가 교회를 하나 지어주고 싶습니다. 여기 교회 한 40-50명 들어가는 교회 지으려면 돈이 얼마나 드나요? 처음엔 선교사님 잘 모르고 답을 해드렸대요. 뭐 이렇게 잘 지을 필요는 없고요, 그냥 비 막아주고 이렇게 대충 지으면 미화로 한 1만 불이면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요, 제가 돌아가서 만 불 제가 송금할 테니까 이 지역에 교회 하나 지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짓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우리 자녀들이 뭐 잔치해 준다고 하는데 7순 8순 잔치해 준다고 하는데 나 그거 안 하고 내가 중남미에 교회 하나 줬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서 뿌듯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선교사님이 그걸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크게 깨달음이 왔습니다. 교회를 지었는데 예배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정말 그 마을 사람들이 해서 교회를 지어줬는데 막상 예배자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분 선교 철학이 바뀌었어요. 절대로 예배당 먼저 짓지 않는다. 절대로 예배당을 먼저 짓지 않고, 그리고 먼저 예배자들이 세워지게 되면 그 다음에 교회를 짓는다. 그러니까 교회를 짓는다는 것은 교회를 짓는 게 아니라 교회 건물을 짓는다는 말인데, 교회 건물은 천천히 나중에 예배자들이 쓰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예배자들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된 내 건물이 들어가면 그 건물은 지금 어떻게 됐냐? 창고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교의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너무 가시적으로만 중점을 두지 말고, 결국 여기에 대한 핵심은 구원을 받게 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이다. 이것이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그렇다면 선교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선교는 누가 계획하고 누가 주도하고 누가 끝까지 책임집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자칫하면요, 선교의 주인은 교회입니다. 교회고 교회가 알아서 합니다. 제가 어느 선교지를 갔더니 선교사님이 시무룩하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이고 잘렸어요 그러는 거예요. 뭐가 잘렸어요? 꼬리가 잘렸어요? 뭐가 잘렸어요? 아니요, 우리 파송교회에서 잘렸습니다. 왜 잘렸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바뀌면서 잘렸습니다. 아니, 담임 목사님이 멀쩡하게 선교하는 분을 왜 자릅니까? 그분이 오더니 본인이 원하는 선교사를 다시 세우겠다고
7년 이상 서포트 받은 사람들은 다 잘랐습니다. 충분히 도울 만큼 도왔다고.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상당히 분했습니다. 선교의 선자도 모르는 사람이 담임 목사로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꼴밤을 그냥 주고 싶다고. 정신 차리라고. 한번 좀 선교제 한번 나와서 보라고.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사람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쉽게 자르면 되냐고요. 여러분, 이분은요 선교의 주인이 본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엄청 생각을 잘못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절로 19절 상반부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사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선교의 주인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계획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어떤 정책을 세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이 일을 주도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알잖아요. 선교지에서 수도 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가 1차 전도여행을 갔을 때 제일 먼저 간 곳이 구브로섬, 사이프러스 아일랜드입니다. 구브로섬의 파포스, 바보라는 곳에 갔을 때 그가 능력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악한 영에 들린 자와 능력 대결을 했을 때 성령께서 그를 쫓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2차 전도 여행을 막 하려고 할 때 사실은 소아시아로 해서 우회전을 해서 이제 오늘날의 터키 쪽으로 쭉 들어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강권적으로 비전이 보이면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이 보이는 거죠.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음성을 듣고 자기도 모르게 가게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는데 그게 보니까 결국 바다를 건너서 오늘의 유럽으로 가는 겁니다. 복음이 유럽으로 먼저 진출되는 것을 성령께서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빌립보, 데살로니카 쭉 거치고 밑으로 내려가서 아데네, 고린도 이쪽으로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성령께서 그 방향까지도 정하신 것입니다. 또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는 내가 이제 막 어디로 가야 될까? 절대로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된다고 사도행전에 보면 아가보 선지자가 가면은 이 혁띠의 주인 사도 바울의 혁띠를 팍 빼가지고 자신 꽁꽁 묶으면서 혁띠의 주인이 이렇게 감금을 당하게 될 겁니다. 가면 안 됩니다 라고 사람들이 울면서 말렸는데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바울이 체험했던 것은 이겁니다. 나는 절대로 내가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I have proclaimed the gospel fully. 편만하다는 말이 fully란 말이죠. Fully from Jerusalem to Illyricum. 일리리쿰이 어디냐면 오늘날에 이전에 유고슬라비아가 있었던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반도 다음이 이제 이탈리아 반도입니다. 아직 롬에는 못 갔어요. 근데 바울이 말하길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쿰까지는 갔는데 이제 내가 로마로 가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스페인까지 갑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한 것은 예루살렘에서 일루리쿰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구석구석 다 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시키는 모든 것은 내가 다 갔다는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선교지에서 주인이 되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에 보면 온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울과 바나바를 나를 위하여 따로 세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제가 토론정락교회 3대 목회자로 은퇴를 했는데요, 1대 목사님이 이제 아마 토론토에 오래 사셨던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고 김재광 목사님이었고요, 2대 목사님이 고 이석환 목사님, 두 분 다 아주 훌륭하게 목회를 하신 분들입니다. 고 김재광 목사님은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교는
성령께서 하신다. 선교는 성령께서 하신다. 이런 고백을 종종 하셨습니다. 자, 이분이 55세에 토론토 영어학교를 개척하셨어요. 그리고 67세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한국에서는 공군 선교를 많이 하신 분인데 이제 늦지막하게 이민 오셔가지고 이제 개척교회를 하시게 된 거죠. 했는데 사실 이분이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평양에 그 당시에 이제 마포사무엘 선교사님이라고, 마사무엘 선교사님 아주 유명한 분이죠. 한국 선교사로 오신 분 중에는 정말 손꼽을 정도로 유명한 분입니다. 평양 신학교를 시작한 분이고, 평양 신학교가 오늘의 그 장신이나 총신의 전신이 됩니다. 참 대단한 일을 하신 분인데, 그 김장학 목사님의 모친께서 마포사무엘 선교사님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막내 아들인데 무릎하게 앉혀놓고 꼭 기도를 하면서 얘야 너도 저 훌륭한 선교사님처럼 선교사가 되라, 이렇게 이제 여러 번 기도를 받고 또 당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김재왕 목사님께서 67세 교회를 이제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83세까지 만 16년 동안을 그 당시 구소련의 레닌그라드라는 곳에 가셔가지고 선교 사역을 하시고 돌아오셔서 1, 2년 후에 이제 주님 품으로 안기셨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 나이가 됐어요. 제가 이제 올해 만 67인데 생각을 해봐도 보통 결단이 아니네요. 이 나이에 이제 정말 언어도 모르는 새로운 곳에 가서 16년 동안을 거의 이제 뭐 나중에는 이제 파킨슨 디지즈가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돌아오시게 됐는데 정말 마지막으로 정신이 온전할 때까지 사역을 하시다가 돌아오신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 나이에 16년 동안 나간다고 하면 이거 보통 이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당시에 소련이죠, 소련이 붕괴되기 전에 들어가셨는데 일주일 동안 일단 답사를 간다고 레닌그라드로 가신 겁니다. 일주일 동안 가가지고 아주 고생만 하고 오신 거예요. 말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 러시아 사람들 그 사이에서 말입니다.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가 여기 와서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고 내가 여기 와야 되는 게 맞습니까? 계속 기도를 하시다가 너무 답답해서 그 레닌그라드 강가에 내려가서 기도를 하고 올라왔다는 겁니다. 왜 성경에도 보면 왜 빌립보에서 강가에서 기도했다 그런 편이 있잖아요. 기도하고 올라오는데 일주일 내내 러시아 사람 얼굴들만 보이다가 갑자기 그 앞에 한국 사람 같이 생긴 얼굴이 확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쓰라고 하고 얘기를 걸어보니까 말이 안 통해요. 고려인이에요, 고려인. 까레스키 고려인. 그래서 반갑다고 막 이러니까 이분이 막 손짓발짓 하면서 우리 집으로 오라고 집으로 갔습니다. 이분이에요, 이분. 김기음 씨라고. 집에 가보니까, 아파트에 가보니까 노모가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재왕 목사님이 노모하고 한국말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 오신 분들입니까? 그랬더니 이전에 그 일제시대 때 사할린으로 우리는 이주를 갔습니다. 사할린에서 있다가 우리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이 동쪽으로, 소련의 동쪽인 여기 레닌그라드로 이사를 와서 지금 벌써 여기서 산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러시냐고. 예수 믿으시냐고. 예수 모릅니다. 예수 믿으시라고. 첫 전도한 분이 이 김기음 씨의 어머니예요. 그리고 김기음 씨를 전도하고 김기음 씨의 부인이 16년 동안 목사님 뒷바라지를 하면서 통역을 해준 분이에요. 그래서 이 김기음 씨 가정을 통해서 레닌그라드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의 네트워크를 알게 되고 그 고려인들에게 먼저 교회를 개척했고요. 그리고 여러 교회들이 개척이 되고 고려인들은 다 러시아 말을 하니까 그들이 다리 역할을 해줘서 다리를 놓아줘가지고 러시아 사람들 복음을 전하게 되고 여러 교회들이 개척이 됐죠. 여러 교회들이 개척이 되니까 사역자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성피터스부르크에 장로교 신학대학을 세웠습니다. 지금도 그 신학대학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도대체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인가요, 여러분? 특히 언어를 못 하시는 분이 이렇게 이거 했다고 할 때 이게 가능한 겁니까, 여러분? 제가 단기팀을 인솔해서 성피터스부르크를 갔어요.
갔는데 목사님이 그 연세에 운전을 거기서 또 하시더라고요.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때가 한 70대 중반쯤 되셨는데 운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걸렸어요. 그때는 경찰이 붙잡는 게 비일비재했습니다. 돈을 뜯으려고. 저는 옆에서 목사님이 어떻게 이걸 빠져나오실까 아주 궁금했죠. 근데 역시 노련하시더라고요. 말 한마디도 안 하시고 이러시니까 경찰이 이렇게 보다가 하도 답답해서 그냥 가라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로 말을 못 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말을 한마디도 못하는 분이 거기에서 여러 교회를 개척하고 또 사역자들을 세워서 신학교를 세우고 사역자를 세워서 또 파송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느냐는 겁니다. 이분이 늘 우리 팀들이 오면 꼭 고백하시는 게 선교는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선교는 교회가 계획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선교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전략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을 품고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선교의 주인, 선교를 주도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제가 이런 표현을 토론토 영락교회 목회할 때 많이 썼는데 성도님들이 좀 불쾌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좀 불쾌한 언어 표현이었는데 이런 말을 썼어요. 여러분, 순종이 아니면 잡종입니다. 순종 아니면 잡종입니다. 그랬어요. 사실 우리는 예수도 조금 믿고 이것도 조금 믿고 다른 것도 믿고 여러 잡종으로 그냥 피가 섞인 그런 강아지 같죠. 어떨 때는.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아멘? 아멘.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선교의 정신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미 교회가 있는 곳에 나는 절대로 가지 않는다, 그런 표현보다는요, 나는 가서 굳이 경쟁하고 똑같은 일을 여러 번 중복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나는 아직도 복음이 안 들어간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야 할 나는 사명이 있다. 그래서 스페인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깨달아야 될 것은 선교의 중요한 정신은 개척자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내가 편한데 가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잘 안 가려고 하는 곳에 가는 것이 선교의 개척자 정신입니다. 한 30년 전에 우리 이민교회를 포함해서 이 카나디안 교회, 미국, 아메리칸 교회들도 그랬는데 사실 그때 선교의 붐이 엄청 불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던 아주 교회가 활발하고 건강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나온 그 선교학적인 용어들을 잘 기억하실 거예요. 10-40창, 영어로 10-40 window, 또 미전도 종족, unreached people group, 이런 표현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청년들은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배워둘 만한 아주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이제 아르헨티나의 선교학자였던 루이스 부시라는 분이 10-40창이라는 용어를 착안해냈습니다. 이분이 세계 지도를 놓고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희한할 정도로 북이 10도에서 40도 사이에, 그리고 위치는 서쪽은 서아프리카에서부터 동쪽의 일본까지 그 직사각형으로 네모나게 딱 10-40창 그 유리창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미전도 종족이 살고 있고 전 세계 인구의 65%가 거기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안에 인도가 있죠, 파키스탄이 있죠, 방글라데시가 있죠, 인도네시아가 있죠, 일본이 있죠. 그러니까 뭐 사람들도 많이 살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거기 다 힌두교, 무슬림교 다 살고 중동이 거기에 있죠.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또 나온 아주 중요한 용어가 미전도 종족이라는 용어입니다.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동일한 집단인데 그 안에
기독교인의 퍼센테이지가 2%가 안 된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자력으로 자민족을 복음화하기에는 불가능하다, 그런 말입니다. 2%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외부의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선교사가 들어오고 이렇게 저런 모습으로 도와주고 현지인들을 훈련시켜 줘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어디에 선교사가 가는 게 좋겠고 어디로 가면 비교적 안 좋겠는지를 금방 여러분 가늠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여러분이 카나디안하고 대화를 하다가 그분이 자기가 선교사로 가게 됐다고, 어디로 가요? 물어보니까 한국으로 가게 됐다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거길 왜 가요? 영어 교사로 가는 겁니까? 뭐 이렇게 질문하겠죠? 네. 왜? 대한민국은 지금 많을 때는 20%까지 기독교인이었단 말이에요. 거기는 선교사가 안 와도 스스로 그 안에서만 복음화가 가능한 곳입니다. 그러면 중국은요? 중국으로 가게 됐어요. 중국으로 가게 됐어도 약간 좀 우리는 질문을 더 해봐야 돼요. 중국에 어디로 가는데요? 라고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중국에 있는, 거기에 있는 그 한족은 대부분 거긴 3% 이상이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다 복음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중국 안에 살고 있는 여러 소수민족들은 스스로 복음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국 안에 들어있는 회교권을 향해서 간다든지 그런 것은 이해가 되는 거죠. 또 물어봤어요. 어디로 가요? 그랬더니 일본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정말 잘 생각했습니다. 일본 필요. 왜? 일본 필요해요. 0.3%, 0.4%밖에 안 됩니다. 아주 극소수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스스로 복음화를 한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일본 분들 이렇게 보면은 아주 프라이드가 강해가지고 외부의 도움을 잘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문제가 많습니다. 일본에 가면은 편의점이 한국처럼 코너에 그렇게 많이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글을 읽어보니까 일본에는 여러분 신사 참배 아시죠? 신사에게 가서 절하는 거예요. 신도 신사가 편의점의 숫자의 4배라고 합니다. 4배. 일본 사람들은 애를 낳을 때도 신사에 가서 참배하고, 직장 인터뷰 할 때도 하기 전에 신사에 가서 참배하고, 그냥 그들의 머릿속은 온갖 잡신으로 이글이글거리는 겁니다. 죽으라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하요 고자이마스 하면서 일본 말을 빨리 배워가지고 일본에 가야 돼요. 청년들 일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개척자의 정신으로 선교를 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올해 초에 아내하고 이제 올해만도 한 10개국 정도를 다니면서 제가 이제 순회 선교를 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를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인도네시아. 와, 인구가 2억 8천만 명이에요. 네. 그리고 자바섬이 조그만 섬입니다, 여러분. 네. 대한민국의 1.3배밖에 안 돼요. 남한에. 거기에 인구가 1억 6천만 명. 놀라운 사실은 자바섬은 크게 2개의 미전도 종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바족이 9천만이고 순다족이 4천만 명입니다. 거의 100% 무슬림들입니다. 그냥 거기 딱 들어가서 보시면 그 느낌이 와요. 그냥 완전 무슬림 나라예요. 와, 거기 가서 제일 크다는 모스크에도 한번 들어가 보고 그랬는데, 야, 여긴 정말 언제 돌파가 일어나서 복음이 여기에 전해지게 될 것인가를 많이 생각하면서 돌아오게 됐습니다. 여기 이제 자바섬이고 밑에 있는 남쪽에 있는 조그만 섬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이제 인도네시아 세미나리에 가서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간 곳이 방글라데시입니다. 딱 이렇게 또 애만 낳는지 몰라요, 이 나라도. 1억 8천만 명, 조그만 땅에. 근데 제가 이제 자카르타에서 비행기를 타고 다카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카르타가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도시 1위고 다카가 2위더군요. 아셨어요? 자카르타의 인구가
4,200만 명. 카나다 인구하고 똑같아요. 자카르타가 도시가 가라앉고 있어요. literally speaking. 그래서 수도를 옮기고 있습니다. 지금 다카에 가니까 다카가 제2 도시더군요. 3,600만 명. 세상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죽으라고 예수를 안 믿네요. 이슬람이 91%, 힌두교가 9%, 나머지는 불교, 기타, 기독교인은 0.3%.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학장이 저한테 그럽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는 지금 어마어마한 영적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신학교가 이제 있으면 사방에 모스크가 있는데, 제가 또 방문했을 때가 라마단이었습니다. 확성기를 신학교를 향해서 다 조준하고 하루에 5번씩 하면서 그거 있잖아요. 하는 거, 그걸 그냥 5번씩 부른다는 거예요. 그냥 노래도 잘 못 부르는 사람들이 여러 군데에서 막 귀가 따가울 정도로 강의를 하다가도 시끄러워가지고 뭐냐고 했더니 지금 기도하라는 소리라는 거예요. 이런 환경 속에서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불법입니다. 회교도를 기독교인으로 바꾸면 불법이에요. 경찰서에 연행해 갑니다.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냐고. 방글라데시 사역을 마치고 밤 비행기를 타고 이제 캄보디아로 가야 되는데, 비행기 안에 들어와 보니까 전부 다 한 300명쯤 탔는데 다 남자들만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여행은 남자들만 가나? 이러고 생각해보니까 아차, 깨달음이 왔어요. 이 사람들이 다 외국으로 돈 벌러 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한국으로 가고 싱가포르로 가고 카나다로 가고 미국으로 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것이, 대한민국에 그렇게 방글라데시에서 온 사람들이 많다는데 이 사람들 정말 친하게 좀 몇몇 사람들 친구 삼아가지고 예수 믿게 만들어가지고 다시 방글라데시로 보내면 이 얼마나 귀한 사역일까. 한국 교회는 이 귀함을 알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상반부 일정을 마치고 토론토에 도착을 했어요. 어느 날 운전을 하면서 블로우 스트릿이, 여러분 블로우 스트릿에서 운전하다가 던벨리 다리를 지나면 길 이름이 댄포스로 바뀌는 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댄포스로 바뀌어서 가다가 보면 메인 스테이션이 나오고, 메인에서 좀 더 가면 빅토리아 파크 스테이션이 나오잖아요. 제가 거기를 운전을 해서 쭉 가는데 양옆에 웰컴 투 방글라데시 타운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난 이 지역을 운전을 정말 오래간만에 해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여기가 언제, 저쪽 크리스티 쪽은 코리아 타운인데 여긴 방글라 타운이에요. 오늘 혹시 점심때 방글라 음식이 땡기시면 그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모든 간판이, 여기 지금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데가 이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GTA에 집중적으로 몰려 사는 곳입니다. 얼마나 살아요? 알아보니까 적게는 5만 명, 많게는 10만 명이 살고 있어요 지금. 방글라타운이에요, 방글라타운. 제가 방글라데시에서 있다가 와가지고 그런지 이게 신기할 정도가 아니라 마음에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알아보니까 토론토에 방글라데시에서 온 크리스찬들이 여기저기 한 3그룹 정도가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토론토에 온 사람들을 복음화 시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정말 뜨거워요. 열기가 있어요. 방글라데시에서는 전도를 못하다가 여기 오니까 이제 막 내 세상 만났다고 막 예수 믿으라고 외치니까 주위에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시끄럽게 떠드냐고 막 이러니까, 여기가 어디냐고, 카나다인데 왜 내 마음대로 못하냐고 전도를 실컷 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이 방글라데시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니까 이번 크리스마스 때 우리 지금 전도 집회를 하려고 한다고, 좀 와서 말씀 전해줄 수 있겠냐고. 당연히 가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드라이브 해보세요. 거기 신기해요. 이게 다 인도 글자인 줄 알았는데 다 힌디나 뭐 우르드나 인도 글자인 줄 알았는데 이 방글라 글자였구나. 글자가 달라요, 여러분.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거 제 핸드폰인가요? 아니죠. 말씀 끝났다고 지금 누가 빨리 그만.
네. 자, 그럼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선교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의 선교 철학입니다. 선교라는 것은 물론 다 중요해요. 우리가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우리 토론토 학교는 캄보디아에서 고아원 하고 있습니다. 고아원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그런데 결국 선교의 가장 중심에 있는 부분은 영혼 구원도 아니에요. 영혼 구원을 넘어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선교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두 번째, 선교는 누가 주도합니까? 선교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라고 할 때 선교는 성령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며 순종해야 된다. 세 번째, 선교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어디가 선교의 리밋입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남의 터 위에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을 향해서 가야 된다. 근데 여러분, 꼭 그것이 먼 길만은 아니에요. 토론토에도 여기 방글라타운이 있다니까요. 대부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GTA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이제 내일부터 또 일터로 나가죠. 학교로 가죠. 동네에서 또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자, 이전에는 인도 사람인가 그랬는데 이번엔 좀 다가가서 물어보세요. 어디서 왔어요? 방글라데시에서 왔어요. 그러면 어머나, 어제 설교가 방글라데시 설교였는데 반갑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예. 아이고, 나 여기 산다고. 어디 살아요? 아, 저기 살아요? 아이고, 앞으로 하이 합시다 하면서요. 커피 한잔 합시다. 방글라데시에는 누가 또 삽니까? 그러면 또 친척 얘기를 다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관계 전도를 통해서 어느 순간 복음을 우리가 전하게 되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들의 신앙 공동체가 세워져서 스스로 복음화할 수 있도록 우리는 뒤에서 기도하고 지원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기도 모임이 3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 격려해 주면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또 한 주간 열심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된 한 주가 되시길 기원하며 다음 주일에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